6월 11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으로 간 모세와 아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이적 중에서 첫 번째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은 무겁고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돌덩이 같다, 단단하다 이런 뜻이죠. 바로의 마음에 이렇게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일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순순히 백성들을 내어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우리 어려울 때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실 때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 첫 번째 이적의 장소는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가장 중요한 강이죠. 그곳에서 모세는 바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그 지팡이는 여호와의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손에 있는 자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실 것이고 그 물은 피로 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진흙이나 해초 이런 것 때문에 색깔이 붉게 보였을 뿐이다. 그게 피로 보인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은 피로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아. 그런 것은 이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포도맛이 나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8절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피로 변한다는 건 그들에게 유쾌하지는 않은 일이겠죠.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죽게 될 것이고 부패하게 될 것이고 또 썩어서 냄새가 날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연못과 호수, 즉 모든 물들의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처럼 이 모든 물들도 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일강의 고기는 죽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물 대신 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물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겁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허풍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호와는 힘이 있는 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겁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피로 바꿉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지죠. 요술사들이 자기의 능력을 보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여집니다. 요술사들이 이런 흉내내지 않았고 가만히만 있었더라도 바로의 마음에 그렇게 완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요술사들의 재주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은 더 큰 재앙을 맞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흉내내는 요술사들 때문에 애굽은 더 큰 재앙을 맞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을 내어주지 않고 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24절, 25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왕실은 어떻게 물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물을 갖고 왔는지 어디에 저장해 놓은 물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물을 이제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서 먹어야 하는데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나일강의 물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므로 강가에 땅을 파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먹으려고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물이 다시 피에서 물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7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끝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7일간의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첫 번째 이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는 실제한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아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다. 이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적을 바라본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에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적은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에게 자신을 증명한 것일까요? 바로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로 이 이적의 도구로 사용된 모세와 아론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위함일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모세와 아론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할 신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 그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큰 기적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예민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분이 오늘도 나의 삶에서 어떠한 이적을 행하시는지,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지,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우연히 지나가는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기적을 분명히 보았지만 귀를 닫아버리고 돌이켜버린 그 바로처럼 우리가 그 기적을 기적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성취되어지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보고 듣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속히 무릎 꿇게 하시고 더 큰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